주안의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수의 완성, 암놈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밀한 분노가 마침내 끔찍한 현실로 폭발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씨앗이 자라서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바로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속 분노는 2년이 지난 현 시점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에브라임 가까운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잔치는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감사하며 크게 베푸는 축제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한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가서 왕과 모든 왕자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다윗은 모든 왕자가 한 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압살롬의 거듭된 간청에 결국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들을 그 한 장소, 양털 깎는 잔치의 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복수의 대상인 암논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다윗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모든 형제를 보내달라고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왕자들이 술에 취해서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압살롬은 미리 대기시키고 있던 자기 신복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복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29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즐거운 축제가 피의 복수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은밀한 분노가 결국 만 2년 만에 왕의 맏아들을 살해하는 참혹한 복수로 귀결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내려진 칼의 징계가 이 잔치를 통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시간으로 덮으려는 죄는 결국 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2년의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다윗 왕에게는 징계를 잊으려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큰아들이지만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한 기간이었고 암논에게는 2년 동안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방치하는 기간이었고 압살롬에게는 복수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죄는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분노라는 도구로 자라나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는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뿌릴째 뽑아야 됩니다. 침묵은요 죄를 덮지 못하고 더욱 키울 뿐입니다. 현대소설 프레드릭 포사이스의 자칼의 날에 보면 주인공이 이름이 자칼입니다. 이 자칼의 목표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 암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잠복합니다. 이 압살롬의 2년은 이 자칼의 준비 기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의 분노가 숙성되기를 기다린 시간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복수의 폭발이라는 시한폭탄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와 환락의 장은 분별력이 무너지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감행할 때는 언제입니까? 왕자들이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되어서 먹고 마셔서 술에 취해서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신복들에게 그때 가서 치라고 했습니다. 양털 깎는 잔치라는 즐거운 축제와 술의 취기가 결합해서 왕자들의 분별력과 경계심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환락에 깊이 빠져 영적으로 취했을 때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즐거움이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암논은 육체적인 욕망에 취해 죽더니 이번에는 술에 취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미술 작품 중에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이 있습니다. 쾌락의 정원. 그 정원은 무슨 정원이냐? 쾌락을 즐기는 정원이에요. 그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인간들이 온갖 환락과 쾌락에 빠져 영적으로 방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보스의 그림처럼 쾌락의 정점은 종종 영적인 파멸의 입구가 됩니다. 암논이 술과 축제의 즐거움에 취했을 때 그의 영혼은 가장 방비가 허술한 상태였고 결국 압살롬의 명령대로 그 신복들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권위의 침묵은 주변의 악에게 실행할 용기를 부여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심히 노했지만 마다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저 잊혀져 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왕의 공적인 정의와 징계가 침묵하자 압살롬의 사적인 복수심은 행동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신복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여 용감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왕의 침묵은요, 압살롬에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승인을 2년간 부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복들은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는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저주저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에 암논을 치라 하면서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악을 저지르는데 용기를 내라는 이런 얘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리더의 침묵과 무관심은 주변의 악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현대 세계적인 역사 사건 중에 학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르완다 학살입니다. 르완다 학살. 국제사회 무관심과 개입하지 않은 침묵이요. 르완다 지역에서 대량 학살이라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그런 것을 실행할 용기를 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암논의 죄를 처벌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방치했습니다. 이처럼 정의의 권위가 침묵할 때 압살롬과 같은 사적인 폭력이 공적인 영역을 침범해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년간의 침묵이 복수의 축제로 폭발했으며 암논이 술에 취한 방심의 순간에 살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죄를 덮으려는 시간의 허무함과 권위의 침묵이 가져오는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죄가 덮어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놓고 즉시 회개해서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막을 수 있기를, 발생하지 않기를, 오히려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샬롬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간의 흐름으로 죄를 덮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리더의 자리에 있던 공동체 일원이든 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이 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